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소유한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완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일본 땅도 800만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국이나 인도에 가도요, 아주 엄청난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이지 않냐, 이 다신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참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적인 축복,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에베소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의 몸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육적인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미래의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는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세 가지의 단계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번 죽었던 분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리심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죽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관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는 살아 있는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겉사람은 살아 있는데 속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감사할 것은 이렇게 주일날 좋은 하루, 이 좋은 시간대에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어떤 충격이 와도 그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 썩어지고 땅에 장사 지내게 된다. 여러분, 이것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원죄가 들어왔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대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허물과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죽인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다스리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구축해 놓은 죄악된 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화론, 그리고 인본주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거부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가치가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안락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부인하는 쾌락적이고 방탕한 세상의 가치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도덕한 질서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풍속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를 합친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즘은요, 많은 문화적 코드에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자야 라는 가치관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본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동경부흥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분별할 줄 아시죠? 예, 당연한 것이죠. 이 당연한 게 아닌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 배후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통치자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과 같은 곳에서 권세를 잡은 사탄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는데 바사국군이 그 가브리엘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주라는 전쟁이 끝난 후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지역에 역사하는 사탄의 수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역사하는 영이, 이 지역에 역사하는 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르고 짓누르고 방해합니다. 돈으로, 성적 타락으로, 유혹으로, 그리고 명예욕으로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침투된 어두움의 세력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요, 진화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유물론 사상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유물론 사상 위에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안에서, 사회주의 안에서 죽어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가 이 세상에 뿌리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음악에 보면은요, 사탄을 찬양하는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성에 대한 자유, 그리고 타락한 것을 집어넣어서 정상적인 생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이후에 살아가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어려운 가치관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내전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 모두가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배후에서 활동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경모험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악한 사단의 배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과 이웃과 이 지역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그래서요, 아직도 우리의 이 몸뚱아리 안에는 욕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좀 멀어지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는 곳에 가면은 옛날의 그 모습이 그냥 확 흘러나오죠. 안 그러십니까? 저만 그러는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참 인격적으로 성숙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조용한 데 가서 제 마음을 한번 확 흔들어 버리면은 요 밑에 숨겨져 있는 혈기가 그냥 확 올라옵니다.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욕심에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랐던 시절은 있었습니다. 뭐예요? 과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과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지냈습니다.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삶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행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저는 아직 43살,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생을 좀 깊이 돌아봤는지 참 저의 과거를 보면 참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내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네 하고 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에베소 지역의 아데메 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가 삶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지고 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을 행했던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먼저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처음으로 복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 그리스도다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비록 상할지라도 죽을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어떠신가요? 저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다가가지고 괜찮아? 배고프지? 이거 좀 먹어. 춥지? 이거 좀 입어봐. 일로 와. 교회 가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인생에 집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어머니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아처럼 품는다 라는 것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뱃속에 품는 상태, 그 상태가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저질러도 그대로 살아가고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자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순종함에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생명을 허락하셨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들에게 참 생명, 온전한 생명, 완벽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요,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며 사랑하며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국에서 어노인팅 교회 장희충 목사님, 그리고 또 전도사님, 또 스텝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과 일주일 동안 교제를 하는데요, 정말 천국 같은 교제였습니다. 그냥 아무것을 하지 않고 같이 12시간 붙어서 하나님 얘기 나누고 교회를 위해 얘기 나누고 또 성도들을 위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가 6명, 7명 모여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술이 없고 담배가 없고 아무런 유흥거리가 없어도 남자 6명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수다가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시간 많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여러분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얘기만 해도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우리 이 여전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품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 그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전교회를 위해서, 또 찬양팀을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형제회를 위해서, 일본어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재직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 또한 하늘에 앉히시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complete 이루셨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일 마지막에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간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에서 가치관에서 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무서워? 아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저 주는 선물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작년에 사실은 저 인생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 좋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생명.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행위 같은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라면 이 자리에 구원받는 사람 정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제를 돌아보면, 그제를 돌아보면 혈기가 올라와서 정말 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연약하구나, 아직도 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남편을 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데 천생연분을 다른 말로 하면 평생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왼수와 같이 사는 게 천생연분인 겁니다. 저도 저희 와이프와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는데요, 때로는 아내가 이 부분은 포기했어 라고 얘기할 때 속에서 살짝 서운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한 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선물을 받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능력 있게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원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과 같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절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왔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막말을 하고 저만 나쁜 짓을 하고 살아갑니까? 저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사랑스러운 말을 써야 되는데 내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아름다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예비하신 길은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행하는 것이다. 구원받는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요즘 비록 제가 얼굴이 이렇게 크고 등치가 크고 해서 좀 배도 나오고 해서 좀 그렇지만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줍니다. 그렇죠? 요즘 큰애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작품의 걸작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예루가 4개월 때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예루가 이쁘다, 미스 코리아다, 미스 재팬이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옛날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이 좀 이쁘지 않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나는 참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는 스페셜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셨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받은 작품임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그 길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에 세상에서 방황하다 입양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세팅하셨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 안에서 다스케누시,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환경으로는 연단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주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섬기고 낮아지는데 성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그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시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저는 제가 가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에 속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에 거친 사람들이 이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좀 시비도 걸고 이렇게 하나 봅니다. 이렇게 카이모노를 갔을 때, 쇼핑을 갔을 때. 그런데 아내가 한 번은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한번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자꾸 해코지를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안 오거든요. 제가 옆에 서 있으면 그 주변에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랑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어리고 약해 보여도 제가 거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아멘.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제가 서 있어도 사람들이 저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어떤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육체 또한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한 절을 집어넣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버. 아십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잘 버티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낙심할 때가 있대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낙심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까지 한답니다. 그럼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면 피곤함을 느끼죠. 낙심하죠. 아, 하기 싫어. 이거 나 안 하면 안 될까? 구약 성경에 나온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바알 숭배자들과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경고를 받고 낙심하고 멀리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가 동굴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면서 너 사역의 길로 나아가.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일은 나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너무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일 왜 나 혼자만 하고 있지?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푸념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나님 교회는 교회인데 왜 저만 일하는 것 같지요? 좀 누가 도와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기쁘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요즘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도와주고 계십니다. 장로님도 도와주고 계시고요, 권사님들도 도와주고 계시고, 집사님들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선한 것들로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지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낙심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셔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양들에게 가서 양들을 인도하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선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작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신 선을 행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혹 마음속에 올해는
직분을 좀 내려놓아 볼까? 혹 내가 하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좀 내려놓고 오래 하는 싫까? 혹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구하시면 받습니다. 구하시면 주세요.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시고 섬김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동경복음교회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됩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입으로 구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런 죄와 사망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선한 일을 우리가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 내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신 대로 한번 하나님께 깨달아진 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고 선을 행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붙들려 할 때에, 하나님 공중 권세 잡은 권세가 지금 나를 노리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에 품는 그 긍휼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